오늘은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기관 중에요, 심장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이 심장이 그 박동을 치게 되는데, 심장은 1분에 60번에서 100번을 뛴다고 해요. 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죠?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역할들을 하는 게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뛰지 않으면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아세요? 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네, 심장이 뛰지 않으면 모든 인체의 기능이 마비되게 되는 것이죠. 정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생명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장과 관련된 그 질병 중에 부정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정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너무 느리거나 또는 너무 빠를 때도 이 부정맥이라고 해요. 이 심장의 박동이 아까 60에서 100회라고 했잖아요. 이 심장의 박동이 1분에 60회 미만이 되면은 심장이 그렇게 느리게 뛰면은 이건 서맥이라고 해요. 그리고 분당 100회를 초과해서 빨리 뛰면 이게 빈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60회 밑으로 뛰는 것도 위험하고 100회를 초과하는 것도 위험해요.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 어떨 땐 빨리 뛰고 어떨 땐 느리게 뛰고 이런 게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부정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정맥은 초기에 잘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아서 기절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심장마비에 이르기도 하고 또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장의 역할을 잘 못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장의 역할을 잘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장이 멈추게 되면, 뛰지 않으면 그것도 큰 문제고, 심장이 뛰긴 뛰는데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면 느리게 뛰거나 더 빨리 뛰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장은 규칙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정상적으로 60회에서 100회를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의 역할이 바로 심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면은 결국은 치명상을 입듯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 가운데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로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자로 우뚝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심장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불러주셨는데 이 세상이 우리가 잘 서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결국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은 또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것이냐?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소금이라고 비유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의 특징이 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 소금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소금의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소금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소금의 역할을 보겠어요? 첫 번째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 교회도 맛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됐어요. 별로 안 추우신가 보구나. 저는 많이 추운데. 여러분 추운 겨울이 되면은 저는 이렇게 따끈한 국물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식사 시간쯤이 되면은 따끈한 국물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따끈한 국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는 곰탕이 생각이 나요. 그냥 곰탕이 그냥 먹고 싶어지는 계절이 이 추운 계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곰탕이 옛날에는 곰을 끓인 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어렸을 때 곰탕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곰탕 먹으러 가자는 거였어. 저는 우리나라에 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곰을 끓여서 탕으로 끓여 먹지, 막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곰탕은 곰을 끓인 것이 아니라 고기를 푹 삶아서 고운 것이죠. 그래서 고왔다 해갖고 곰탕인 것이에요. 저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도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곰탕도 있지만 설렁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곰탕과 설렁탕의 차이를 아세요?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다 똑같이 끓여갖고 이렇게 고아갖고 이럴 건데 하는데 베이스가 다르더라고요. 곰탕은 고기를 베이스에서 푹 고운 것을 곰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설렁탕은 뼈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푹 고운 것을 설렁탕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곰탕에도 뼈가 들어가고 설렁탕에도 고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베이스가 무엇이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걸 우려서 국물을 낸 것이냐 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게 고기명 곰탕, 그리고 뼈는 설렁탕.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곰탕과 설렁탕 참 좋아하는데, 이 겨울에는 더더욱. 근데 이걸 먹을 때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냥은 맛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냥은 잘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기를 끓이거나 또는 이렇게 이 뼈를 이렇게 고아 갖고 하면 여러분 이거 되게 느끼해요. 기름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간을 조금 넣으면, 소금을 조금 넣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다들 먹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셔 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금을 넣지 않으면 아무리 곰탕을 잘 끓였어도, 아무리 설렁탕을 진하게 끓였어도 우리가 먹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간을 조금만 하면 너무 맛있게, 너무 진하게 그 맛을 누리면서 음미하면서 그 국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에요.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김치했어요. 김장했어요. 여러분 오늘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김장김치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김장 담은 게 이제 나올 건데,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 날 이제 김장을 담궜는데 제가 먹어봤잖아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배추에 소금. 이렇게 답을 먼저 내시면 어떻게 해요? 김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배추예요. 배추를 잘 절여야 됩니다. 배추만 잘 절여도요, 그냥 그 배추만 먹어도, 절인 배추만 먹어도 아주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그 맛있게 절여진 배추에 또 김장 속을 하잖아요. 온갖 양념을 해갖고, 저는 그 양념할 때 세상에 약간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을 육수를 넣어야 되는데 육수도 끓여갖고 막 하더라고요. 물 넣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육수를 근하게 끓여갖고 그 육수 국물에 그냥 온갖 그 양념 해갖고 그냥 착 간이 배어갖고 그냥 그것만 먹어도 맛 달어. 이야. 그런데 그 배추 속을 잘 절여진 그 배추 안에 넣어갖고 먹는데 이게 안 맛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 그냥도 맛있는데 그 배추 속에 그걸 다 해갖고 그냥 그냥 밥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김치를 만든다 할지라도 절여지지 않는 김치는 이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배추 속을 아무리 막 빨갛게 이렇게 그냥 보기 좋게 한다 할지라도 간이 되어지지 않는 김치 속을 넣으면요 이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잘 간이 된 여러분 간이 되려면 거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소금이잖아요. 소금. 음식의 맛은 소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그러한 맛을 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찾고자 그리고 행복을 누리고자 풍주하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소금에 있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요 여러분 곰탕을 끓여도 설렁탕을 끓여도 2%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곰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설렁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소금을 넣어야지 간이 돼야지만 정말 맛있는 진짜 곰탕이 되고 맛있는 설렁탕이 되는 것이죠.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여지지 않으면 소금에 아무리 배추가 맛있어도 절여지지 않으면 그 김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은 소금에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 행복은 소금이 없으면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상의 소금이 누구냐?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느껴지는 게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소금에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모든 세상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힘이 약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맛을 내겠어? 여러분 우리는 맛을 내는 존재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약하지 않으세요.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나에겐 답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시고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이 다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금 되게 하신 놀라운 사역이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시고 우뚝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귀한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뚝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짠맛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은 짠맛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의 맛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맛은 예수님 맛이에요. 예수님 맛.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교회가 나타내야 될 맛은 무엇이냐면 그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지는 들려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소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듯이 우리가 결국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고 예수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찬송 가운데 내 영혼의 은총이여 이번 3절 가사 다 아시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는 통로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으면 그러니까 잃기 싫은데 다들 돈을 잃으면 절반을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랑을 잃으면 삶의 의미를 잃게 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을 잃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집에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맞지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없는 행복,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칭찬, 예수 없는 물질, 여러분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이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은 다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움켜쥐어도요, 이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요, 움켜졌는데 내 거인 것 같은데 이제는 내 거라고 생각되었는데 어느덧 움켜진 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영원한 분은 누구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나타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예수 이름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 없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전하기 시작할 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 시작할 때,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 곰탕이 진짜 곰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여전히 간이 없는 맹맹하고 여러분 느끼한 그런 국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한 맛을 우려내고 그 맛을 느끼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곰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진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멈췄던 심장은 그때야 비로소 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 전할 때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우뚝우뚝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면 맛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할 때 예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뿐이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전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오늘도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겨서 뭐가 좋습니까? 예, 가정에서 이길 필요 없어요. 예, 뭐 다투면은 사랑하십시오.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맛을 이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부패를 막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를 막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음식을 좀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염장법이에요. 염장법은 무엇이냐면 소금으로 이렇게 음식을 절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생선을 절이잖아요. 간 고등어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소금으로 절여갖고 그럼 오랫동안 먹을 수 있잖아요. 맛있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젓갈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젓갈 같은 것도 그냥 놔두면 상하는데 이 소금으로 절이니까 이제 오랫동안, 그렇죠? 그래서 뭐 오징어젓, 창란젓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참 맛있죠, 그렇죠? 예. 김치도 사실은 이렇게 절였기 때문에 이것도 염장법에 속하는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선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생선을 이제 보면 소금에 잘 절이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그런데 만약에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 금세 이 생선에서 비린내가 나요. 비린내 나고 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되는데 여러분 생선 썩은 냄새 한번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지독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뭐냐,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 아니 그렇게 보기 좋고 싱싱하던 게 금세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썩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보기 좋아요. 처음엔 너무 생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이 금방 썩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생선에 절여져야 되듯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절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절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금세, 아니 몇 시간만 해도 생생하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의 사망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절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절여질 때에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있잖아요.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소금기가 있어서 그렇대요. 바다는 3%의 그 소금기 때문에 오염을 막고 있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 3%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3% 안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올바로 서게 되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일터가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게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상하여버리고 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니까 밖에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짓밟히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부패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다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패를 막는 유일한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세우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세상의 부패로부터 상하는 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름에 냉장고 고장 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감사원금 내십시오. 저는 여름에 냉장고가 고장난 걸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2014년인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캘리포니아 여름,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따뜻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름 되면 정말 더워요. 너무 햇볕이 정말 뜨거워서 그 햇볕의 열기가 정말 뜨거워요. 정말 더워요. 그래서 살이 타게 되는데 제가 좀 검죠. 저 원래 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12년 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진짜 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검게 된 게 거기서 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햇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여름이었어요. 2014년 여름인데 이제 저희 집에 냉장고가 있었어요. 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고 밑에 그 약간 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물기가 나타나지?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주방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싱크대 같은 데서 물이 떨어졌나 이러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닦게 되었어요. 저희 아내도 잘 몰라갖고 이렇게 닦게 되고 그런데 조금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아니 냉장고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물이 고여 있을까? 혹시 이제 무슨 그 정수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중간이 뭐 이렇게 혹시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서 물이 이렇게 새한 건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냉장고가 냉장실이 있고 냉동실이 있잖아요. 냉장실은 이렇게 잘 작동이 됐거든요. 항상 냉장실은 여니까 이제 불이 켜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작동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냉동실이 고장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냉동실이 고장나 있는데 냉동실은 또 이제 냉동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되어 있다가 있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냥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며칠은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며칠이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녹아져서 이제 물이 이렇게 다 흘러내린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 모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냉동실이 고장이 되니까 냉동실에 이제 두었던 그 음식물들이 다 이제 상하게 되고 이 더우니까 금세 상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쌓아놓았던 것을 결국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도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버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냉장고에서 냉동실하고 냉장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냉동실만 못 쓰게 된 거잖아요. 2분의 1만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좀 어렵지만 좀 불편하지만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혼났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름에 냉동실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더라고요. 결국은 그거 사용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거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중고라서 고치는 값이 더 드니까 그냥 중고를 더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바꾸게 된 건데 냉동실이 고장났는데 그냥 2분의 1만 고장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냉장실이 고장이 나면
냉동실이 고장나면 냉동실에 있는 것은 다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면 마치 냉동실이 고장난 것 같아요. 다 고장난 건 아니에요. 냉동실이 고장난 거예요. 냉동실에 고장났으면 냉동실에 들어있는 것은 여러분 다 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한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내 가족들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고 내 이웃들도 있고 그렇죠? 우리 다락방 공동체도 있고 우리 여러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냉장실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나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하게 되고 썩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하고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냉장고를 계속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밖에 버리워지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사명,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생명의 통로로서 우뚝우뚝 서게 되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만 합니다. 소금은 녹아야만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녹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탕에 소금이 쓰일 때도 여러분 소금 알갱이로 소금 덩어리로 곰탕 속에서 그대로 있으면은 여러분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녹는다라는 것입니다. 녹아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소금이 뿌려진다고 해서 그게 다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절여지는 게 여러분 그 소금이 그 생선 안으로 다 스며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곰탕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 해서 소금 덩어리로 계속 있으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녹는다라는 게 뭐예요? 나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신다면 내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곰탕 가운데 녹아져서 소금의 알갱이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녹아질 때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만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때 그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 교회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만 드러내고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번 연도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잠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들은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웃사랑 나눔이에요. 이웃사랑 나눔.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좀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작년부터 우리가 행신삼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돕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또 같이 또 함께 또 헌금으로 또 함께해서 우리가 그 170박스 라면이죠. 40개용 170박스를 이렇게 섬길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따로 이렇게 헌금을 걷지는 않고 올해부터는 부활절 헌금과 추수감사절 헌금의 20%를 이웃사랑 나눔으로 씁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2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행신 3동 주민센터에 가게 됐어요. 우리가 준비한 물품들을 가지고 갔는데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는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었냐면 라면 40개용 그 박스가 190상자, 그리고 김 120상자, 견과류 196상자. 별로 안 놀라시구나. 네. 작년에는 그냥 170상자만 이렇게 섬길 수 있었는데 올해는 라면만 190상자. 안 놀라셔? 안 끝나 그러면. 네. 와 그러셔야지. 아니 190상자를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기 행신 3동 주민센터에서 라면도 좋지만 김도 참 좋아하시고 견과류도 참 좋아하신다. 그래서 김도 몇 박스였죠? 120상자. 네. 와 그렇죠. 빨리 끝내야겠다. 견과류는 196상자. 아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게 겨우 춥잖아요. 마음도 추워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상자들 한 명씩 이제 그 한 상자를 받는다고 한다면 506분이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506분이 이 지역에 계신 506분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긴 이 물품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교예요. 우리가 올 한 해도 선교에 헌신했어요. 우리가 한 명의 파송 선교사님, 그 다음에 4명의 후원 선교사님,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 7곳, 그리고 7곳의 선교 기관들을 우리가 섬겼어요. 예. 여러 곳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총 19곳이 되나요? 총 19곳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데 말로만 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들을 심은 거거든요. 올 한 해도 복음의 씨앗을 섬겼는데 한 씨앗이 10,000원이에요. 그래서 390개의 씨앗을 매달마다 심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매달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셔갖고 그 작정한 선교 헌금으로 390개의 씨앗이 되어서 그 390개의 씨앗을 매달마다 우리가 19개의 선교처로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씨앗들을 잘 심을 수 있는 한 해가 2019년 한 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멀게는 저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인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요. 또 가깝게는 국내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도 섬겼고 저 그 섬 지역에 있는 낙도 선교회도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씨앗들을 그곳까지 전할 수 있는 귀한 역할들을 2019년 한 해도 우리가 행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 간의 사랑 나눔이에요. 저는 참 우리 교회 2017년부터 같이 섬기고 있지만 우리 교회 섬기면서 너무 자랑스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조사를 너무 잘 챙기세요. 네, 어제도 우리가 결혼식이 있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고 참 좋았어요. 특별히 우리 그 장례가 나면은 참 제 마음이 너무너무 참 이렇게 따뜻해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는데 장례 때 보면은 참 예배를 4번 정도 드려요. 거의 그렇죠. 3번, 4번 드리는데 뭐 입감 예배부터 위로 예배 또 그 발인 예배, 하간 예배 이렇게 하면 4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4번 예배 드릴 때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이 오세요. 참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요. 사실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오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그렇게 큰 왕래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오시더라고요. 단 한 가지 이유, 우리 교회 가족이니까. 그래서 슬픔을 맞이할 때 함께 참여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웃사랑 나눔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도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해외 멀리 있는 분들도 섬기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우리와 인종이 다른, 말도 다른 그러한 분들도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식구들을 챙기지 못하면 참 마음이 이렇게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식구들을 우리가 잘 챙기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기뻐요. 기쁘고, 참 원로 목사님이 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너무 잘하셨지만 2020년에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고, 또 이웃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 짠맛의 역할, 예수님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